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의 1년여 동안에 잠시 동안 머무는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준비 속에 있는,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략 말한다면 한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간다라는 그 각자의 마음은 아마 다 달랐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여 기간을 머무르게 하셨겠습니까? 그곳에서 머무는 그 1년여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는데 어디서 잠시 머무른다,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머무른다면 그 머무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여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것에 비한다면 시내산의 1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4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내산의 그 1년여의 잠깐의 머뭅이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머무는 그 시간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빚어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을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긴박한 출애굽과 낯선 홍해 바닷길 후에 쉼을 그곳에서 주시면서 새로운 정비를 시내산에서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에 어떤 진영을 이루어서 그 광야길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았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록 1년이지만 얼마나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출발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웠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막 출발하고 나서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만 함께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또 앞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가실 때 제가 포항에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포항에서. 그 포항에서 서울을 이제 고속버스, 그 당시에는 KTX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였으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에게 그 고속버스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휴게소에 내려서 거기서 파는 오뎅, 어묵 먹는 그거 때문에 저는 고속버스 5시간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탔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부모님 따라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 어느 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 휴게소역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금강 휴게소예요. 금강. 제가 금강에 발을 담궈 본 적은 없는데 금강 휴게소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내려서 이제 저는 어묵을 먹겠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부모님 잘 따라다닌다. 이제 어묵을 먹겠지 하고 내렸는데 어묵이 없는 거예요. 어묵이 다 팔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어묵이 없냐? 왜 없냐?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 부모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책임은 아닌데 부모님 탓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왜 어묵이 없냐? 왜 여기로 데려왔냐? 다른 휴게소. 근데 뭐 부모님이 휴게소를 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서 포항에 내려갈 때까지 어묵 생각만 하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서 원망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의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없고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시금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오니까. 왜 이런 데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지금 먹지도 못하는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냐. 여러분, 항상 모든 게 다 있어야 됩니까? 모든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그 길 갈 수 있잖아요. 완벽한 날씨에, 완벽한 체력 조건에, 완벽한 주변의 사람들과 완벽한 타이밍으로만 다 된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광야를 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지 못하지만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안 좋은 날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같이 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안 맞는데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맞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길은 이미 없는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없는 걸로 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있는 걸로는 여러분 별로 잘 안 싸워요.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새로운 출발 앞에서는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것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출발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늘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새로움이란 그래서 언제나 옛것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이제 옛것, 애굽의 삶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삶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맞닥뜨린 광야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화하는 거죠.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훨씬 유익했다. 그때가 아주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여러분, 지나간 옛 것은 없는 겁니다. 지나간 건 없는 거예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옛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기억 속에 애굽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억에 애굽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없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 싸울 줄을 몰라요. 저도 제일 힘들 때가 없는 것 갖고 제가 싸울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묵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도 보면 제 삶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없는 것과의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부족한 게 없었다, 그때는 다 잘 됐다, 그때는 다 좋았다 등등의 옛것에 대한 떠올림과 미화, 그러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냐? 원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옛것이 항상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것은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간 것이다. 어디 가도 그들 기억 속에 있는 애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황하겠던 이유는 없는 것을 자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것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것을 그들이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 안에서 영적으로 싸울 수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이 되었지만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없는 것과 싸우는 것만 잘 하더라도 우리의 방황을 크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우리를 꿈을 쫓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의 방황을,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방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없는 것과의 싸움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지만 해결 가능성이 없는 원망이에요. 답이 없는, 대책 없는 원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모든 것을 거기 광야로 공수해 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답이 없는 원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진영의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으셨죠? 진영의 끝을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 그 불사르다는 게 다베라라는 뜻 아닙니까? 다베라, 불사르시다. 혹시 진영의 가운데를 사르지 않고 끝을 사르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겠습니까? 가운데를 불사르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가를 사르셔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아마도 진영 끝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그 끝에 있다가 다시 돌아갈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그 끝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방이라도 진영을 이탈하도록 불안하게 만드는 이들로 인해서 그 끝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동요하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끝을 사르셔서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였겠습니까? 혹시? 도대체 왜 진영 끝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불로 사르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아마 이 책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 J.D. 셀린저라는 작가가 지은 건데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유명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주보에 잠깐 적어봤습니다. 이 호물밭의 파수꾼은 그 주인공이 여동생이 물어봐요. 여동생이 주인공한테 오빠의 꿈은 뭐야? 그랬더니 이 오빠가 말하는 게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미국은 호밀밭이든지 뭐 옥수수밭이든지 자라면은 안 보이잖아요, 바깥이. 너무 거대해서. 그런데 그 호밀밭의 끝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그 끝에 절벽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로 냅다 뛰어가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끝에 서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절벽을 향해서 뛰어오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게 내 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을 지키겠다. 그게 내 꿈이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모든 어린 꼬마들이 호밀밭이나 그런 커다란 밭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 모습을 계속 그려봐. 어린 꼬마 수천 명,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은 없고 나를 빼면. 그런데 나는 어떤 미친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어. 만일 꼬마들이 절벽을 넘어가려 하면 내가 모두 붙잡아야 해. 그러니까 꼬마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도 않고 마구 달리면 내가 어딘가에서 나가 꼬마를 붙잡는 거야. 그게 내가 온종일 하는 일이야. 나는 그냥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그런 노릇을 하는 거지. 나도 그게 미쳤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유일한 거야.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의 끝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 진영의 가로, 그 진영의 끝으로 계속 중심에 있지 못하고 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편안하지 않은 마음들은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끝으로. 그 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 말씀 속에 있었다. 모세가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같은 그 끝을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끝을 지키겠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의 마음이 중심에 있지 못하고 자꾸 가로 끝으로 밀려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졌던 것처럼 오늘 호밀밭의 파수꾼은 모세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원망과 불평을 무엇으로 끄겠습니까?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붓겠습니까? 이불을 갖다가 덮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절벽가에서 서 있고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려는 원망을 모세가 그 불을 사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중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중심에 서 있어야 든든할 거 아닙니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 심령이 자꾸 가로 밀려난다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로 모든 원망의 불을 끄셔서 절벽가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방황하지 않는, 방황하는 자들이 절벽가로 떨어질 때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절벽 끝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우리들도 간혹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나도 몰라 더 이상, 이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이 영적인 호밀밭에서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데서부터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적 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이나 방황한 것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길 너무 잘 알았어요.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가는 것 그 사람들 길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길을 몰랐다면 약속의 땅으로 보냈겠습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황했다? 아니, 길도 알지요. 정탐꾼도 보냈죠. 그리고 거기가 자기들의 목적지라는 것도 알지요. 왜 방황합니까? 방황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방황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알잖아요. 알면서도 힘든 거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거기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 못 갔다. 바로 가면 일주일 내로 가는데 그거를 40년 걸렸다.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리스 아테네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좀 다녀왔는데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었던 그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아고라 저작거리에서 걸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왔던 걸 기념해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또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이 길로 갔겠다라는 게 옛날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17장을 아예 철판으로 박아놨어요. 그 아고라 위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데 그 입구에 사도행전 17장의 일부를 아예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이 어디로 통해서 어떻게 갔겠다는 게 딱 들어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 길을 못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뻔해 보이거든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름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인도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방황했어요. 두 번째 선교 여정에서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선교를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막혔습니다. 방황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정 아테네와 고린도로 갈 때에는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정 때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를 돌았는데 에베소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 쪽으로, 갈라디아가 두 지역이 있는데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막히는 거예요. 방황하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정말 방황 아닙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죠. 제가 참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안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도 안 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머문 곳이 어디냐? 할 수 없이 간 곳이 어디냐? 들어와.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에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방황의 끝이 오는 거예요. 방황의 끝이 옵니다. 언제 방황의 끝이 오냐? 이 10절 말씀은 제가 여기다 기록은 안 했는데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했다. 심비바조, 인정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clude.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결론을 여러분 잘 내려야 됩니다. conclude. 그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인정하다. 왜 방황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방황의 이 삶에 어떤 삶이 좋은 삶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거, 방황의 끝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다른 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든 걸 다 종합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